이번 주간 우리가 좀 부활절인데 말씀 제목은 부활절에 지난날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것,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말씀을 대하면서 놓쳤던 거 다시 회복하고 되찾는 은혜가 있길 축복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일,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회복, 그랬어요. 회복. 잃어버린 거. 회복이라는 이 말은 이전에 있던 것인데 잃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있었어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혹시 있었는데 이거 잊어버렸다면 되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경제든 건강이든 그게 영성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든 저는 잘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아마 아실 겁니다. 내 자신은 내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잃어버렸다면 다시 되찾는 거예요. 예배 잃어버렸었다. 예배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 잃어버렸다. 되찾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그럼 나는 지난날 갖고 있었던 것도 없었는데 어떡하지요? 지금 만들면 돼요. 지금 우리 마음속에 다. 아침에 이제 성찬식 이제 우리 좀 해야 되는데, 성찬식 참여하는 사람 중에 참여 못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다 해라 한번. 시온이도 하라 그래라. 왜? 초대교회에서는 매번 모일 때마다 했다. 뭐가 문제가 되냐? 신학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이 교리적으로 볼 때에 교권에서는 그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렇게 성찬 하도록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다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은 이제 누굽니까 승현이 앉아가지고 성찬식 다 끝나고 난데 와 그러고 그래. 왜 그러냐? 달려갖고 물어봤대. 도대체 자기들끼리만 다 먹고 마시고 왜 나는 뺐냐? 그래가지고 그래. 야, 그 주지 왜 안 줬냐? 아니, 그래도 얘가 아직 세례. 그거 율법이다. 초대교회는 다 했는데, 줘라. 다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렇잖아요. 그럴 것 같다. 다 회복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거 있었다고 하면 다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지금 굉장히 급하시다.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이 엄청 급해요. 너무너무 급하게. 지금도 보면 열방 가보면은 하나님이 말이에요, 막 꿈으로 나타나고 환상으로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도자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갖고 다 죽여놔. 다 조전하 우리말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 가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타났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냐? 예수님이 어젯밤에 나타났다. 모세가 나타났다. 그게 모세인지 예수님인지 어떻게 아냐?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급하게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의가 다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용하셔요. 한 사람도 사용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내가
중학교 때 이제 우리 저 은경이하고 이제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중학교 때 이제 핸드볼 이게 좀 했단 말이에요. 한 2년 가까이 이제 한 1년 6개월, 7개월 정도 핸드볼 이제 이제 연습하고 이제 훈련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 핸드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운동하면 너 앞으로 먹고 살지도 못한다는 거야. 지금 같지 않은 때니까, 좀 당신 생각에 핸드볼 하면 먹고 살지도 못하니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만뒀단 말이에요. 그만두고 난 다음에 뭐 할 게 없어. 그렇다고 학교가 뭐 공부가 됩니까? 뭐 핸드볼 운동한답시고 뭐 공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고등학교 지나가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시험 봤는데 안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결단한 건 내가 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어느 날 약국에 가가지고 약을 사서 이제 모았단 말이에요. 모아가지고 그걸,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사실 뭐 세상 사는 뭐 재미가 있냐? 그 뭐 나는 뭐 아무것도 뭐 별로 나는 뭐 쓸모없는 존재고, 난 뭐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약을 해서 이제 먹은 거예요. 그게 먹고 났는데 한참 먹고 난 다음에 누가 막 깨워 계속. 그래가지고 깼는데 보니까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급해갖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약을 먹긴 먹었는데, 뭐 안에 보니까 뭘 먹은 게 이제 널브러져 있고 이제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계속 깨우는 거예요. 그 막 깨우는. 그럼 이제 깨우니까 일어나거든. 일어나니까 얘 이 새끼야 딱 얻어맞았다니까. 왜? 약을 먹어갖고 깨어나지 않으면 곧바로 가시는 건데, 깨어났다는 거는 덜 먹었다는 얘기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얻어맞고 이제 일어났는데, 나중에 이 얘기 들어봤어요. 가시려면, 지금도 보니까, 지금 뭐 좀 뭐 많이 약하게 이렇게 있는데, 가시려면 그때 당시 30개는 먹어야 된다네. 근데 30개는 안 먹은 것 같아. 열 몇 개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반절밖에는 안 먹으니까 안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말하자면 자살 시도, 그걸로 이제 끝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지나왔는데, 왜 그랬냐?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냐? 나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되는 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동네에서 개구쟁이 수준을 넘어가지고 완전 깡패라. 그렇게 살았다니까. 하는 거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이게 좀 하다가 말이죠. 뭐 딱지치기에, 뭐 구슬치기에, 야, 이건, 야, 뭐 구슬치기 하고 하나 더 헐짝, 예, 그건 우린 안 해요. 그런 건 좀. 그래가지고, 야, 니네 동네 그 구슬 몇 개 있냐? 3,000개, 5,000개 다 모아라. 모으고, 우리도 여기 5,000개, 3,000개 오기 모을 테니까 그 두 개를 같이 놓고 축구 한 판 하자. 그래, 축구 한 판 해가지고 이기는 놈이 다 가져간다. 이 축구가 매번 이깁니까? 이길 때는 당연히 가져가고,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줘요, 일단. 주고, 그날 저녁에는 패싸움 일으키는 거예요. 이 동네하고 저 동네. 동네끼리 패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우냐? 다른 거 없어요. 자전거 체인 끊어가지고 자전거 체인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체인이 한 대 맞으면 그거 살점 뚝뚝 떨어져 버리거든. 그게 겁이 나니까 아예 근처도 안 와. 그래가지고 나중에 말해. 내놔. 가져간 거. 아니, 우리 축구에 쓸데없는 소리만 내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날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거기 가보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그 앞에 차를 세웠다고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누군가 이렇게 왔더니, 아, 새 얼굴이라. 나의 과거 명성을 모르는 그 새 얼굴. 이 사람이 차 빼라. 시비가. 그렇게 지냈다니까. 왜 그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내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늘 보면 머리통 깨져가지고 돈 물어주고, 집안 지붕 뚫어져가지고 돈 물어주고, 늘 그 시기라. 없는 살림 가운데 그렇게 좀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이 봐요. 그런데 제가 복음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쓰시려는지 누가 알았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쓰셔요.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천만에 그건 네 생각이고,
나 옛날에 그랬다니까. 난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난 자살하려고 그런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쓰시는데, 어저께도 우리 최승용 목사가 와가지고 그 사모가 그래. 야, 왜 왔냐 그러니까 그 사모가 고기 먹고 싶다고 친정집에 전화해라. 그래가지고 그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나 왜 왔냐 그러니까 목사님 시간 되십니까? 그래 되지. 가겠습니다. 와라. 왜 왔냐 소리도 안 해. 왜? 뭐 옛날 우리 아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어저께 실컷 고기 사 먹이고 그리고 보내서요. 자기는 여기 친정집으로 알고 와요. 그래 감사하다.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모두, 그래서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모든 사람 다 쓰요. 다 필요해요. 지금은 내가 잘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쓰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다 사용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 이 한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요. 엊그제 제가 어느 분한테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느 자매 하나가 나름대로 이제 뭐 마음에 이제 꿈을 탁, 그래가지고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는, 자기 그게 꿈이라. 그래가지고 그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미국의 유럽판 유명한 그런 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음대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같이 왔던 사람 중에서 아주 잘생기고 기가 막히게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상형을 만난 거예요. 그래 이상형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자기 꿈이고 다 포기하고 거기다 그 올인해. 그래 같이 결혼했단 말이에요.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가져. 그러니까 자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가 언제 변하는지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바뀌기 위해서 폭력을 쓰기도 하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계속 의심 눈초리 뭐 이런 이 상황이 되니까 이 여자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옛날에 그 푸른 꿈을 가지고 다 포기하고 당신 한 사람에게 올인해갖고 지금 왔는데 지금 내게 이게 뭐냐? 새끼 하나 나가지고 새끼 하나 때문에 내가 올무에 잡혀갖고 내 꿈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이러고 살고 있어야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생겨나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결단을 해. 야, 이대로 뭐 살 거 뭐 있겠냐? 인생 뭐 별거 있냐?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다 손목을 이제 좀 칼로 딱 그어가지고 죽으려고 손목 걸라고 딱 하니까 이 새끼가 우는 거예요. 왜 울어? 그러니까 죽으려고 하다 그 자기 새끼 보니까 이건 아니라. 그래서 그 우는 자기 새끼 그래서 이제 재워놓고 난 다음에 또 손목 걸라고 하니까 또 우는 거예요. 그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네. 이제 그러고 있던 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걸 지낼 수 있는 거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술 먹는 길밖에 없다. 술 먹으니까 그때 당신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술 먹고 계속 이게 좀 술 중독인 사람들은 이게 안주도 안 먹고 이렇게 좀 마시잖아. 계속 술 먹죠. 이게 그렇게 하다가 그 자기 그 동생이 가만 보니까 저 언니 저러다가는 죽겠다 싶으니까 언니한테 언니 그러다 죽으니까 내 마지막 소원이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만 좀 해라. 그래 그 뭐냐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래가지고 그 동생 말에 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따라간 거예요. 저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전스쿨 안에도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은혜가 됩니까 뭐.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술 한잔 하는 거 낫지. 그렇게 12주를 지낸 거예요. 뭐 별로 은혜도 안 되고 그냥 지나왔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비전스쿨 끝나면 또 가야 되잖아. 이제 열방 가야 된단 말이야. 간대 뭐 그러니까 그 동생이 언니 내가 뭐 다 했으니까 언니는 아무 소리 말고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언제 비행기 시간이니까 가서 쉬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캐리어에다가 술 잔뜩 담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공항에 이미그레이션 딱 들어가니까 이거 뭐냐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 간신히 타고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는 중에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다 그 한번 물어보는 거야. 자매님
자매님은 어떻게 해서 이게 선교에 헌신하게 됐습니까?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지금 내가 선교하러 가는 거야? 제정신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참고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그 선교사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는 거 아니야? 계속 그랬네. 선교사 너무 힘든데 꼭 참고 아무 소리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방사회 가잖아요. 이렇게 지방사회 탁 가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 또 뭔 일 생기면 안 되니까 그 과거에 여전도 회장했던 사람 갖다 붙이고 거기에 또 그 사모님 그 오신 분이 사모님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해갖고 네 사람이 한 팀이 해가지고 이 사람 완전 보호하는 팀을 꾸려가지고 이 사람 같이 보낸 거예요. 그게 뭐 쭉 돌아다니는데 뭐 별거 있습니까 뭐. 그 이제 어느 한 집을 딱 들어갔네. 들어가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데 보니까 오늘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그런 사람이 있는 거라. 이제 거기 들어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 그 만난 그 여자가 누구냐면 요르단 의대에 수석 졸업한 여자라. 이 여자가 마음속에 나는 이제 뭐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결심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랬는가. 이 사람이 요르단 의대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지금 의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두바이에서 와갖고 이 딸을 결혼시키려고 온 거예요. 와서 딱 보니까 이건 아니 무슬림 여성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짓들을 다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 무슬림 여성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다가 이게 대학을 갔어? 대학을 가갖고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게 의사가 됐어?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치료하고 앉아 있으니 이게 보통 일 아니라. 아버지가 너는 살아서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 딸을 결혼을 그냥 강제로 결혼을 시켰는데 누구한테? 먼저 전 남편 말하자면 그 마누라 몇 있는 그 남자에게 두 번째 와이프로 딱 결혼 시켜버린 거야. 강제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갔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 꿈 다 접어져 버렸고 이런 상태에서 이게 뭐 방법이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 요르단 이 여자가 그런 남자가 말이죠.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자기 남편이 보니까 마누라가 여럿인데 자기 차례나 돌아오나 늘 어려운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있던 중에 이제 그 남편이 그 두바이에 있는 그 자기 말하자면 그 장인에게 가가지고 나 이 여자하고 못 살겠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슬면은 나 너하고 안 산다. 3번만 얘기하면 그냥 자동 이혼되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살다 보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자살하려고 마음을 다 먹고 있었던. 그런데 먼저 이 자살하려고 했더니 알코올 중독 이 자매가 이제 다 온 거예요. 와서 이제 가만히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저 코드가 맞거든. 말이 통해. 왜? 그 여자도 엘리트고 이 요르단 이 여자도 엘리트고 둘이는 다른 사람은 다 말이 안 통하니까 둘만 말이 통해. 영어로 얘기하니까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영어로 천히 그 와 있는 여전도 회장 그 사모님들은 뭔 말을 하는 거야. 야, 뭔 말하냐.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요. 뭔 말하는데 조금 있어봐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다 얘기하는데 보니까 전부 자기가 했던 그 얘기라. 전부 자기가 생각했던 그 얘기라. 그냥 말할 거 없이 둘이 붙들고 우는 거야. 앙앙 그러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뭔 난리냐. 그 나중에 알았는데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같이 엉엉 울고 온 그 사모님 보고 사모님 영접시켜라. 그래가지고 영접시키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와가지고선 데려다 놓고 이제 복음을 얘기하고 그 이제 시스템을 다 이렇게 구축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그래가지고 예배하자고 모였는데 이 요르단 여자가 잠깐 기다리라 뛰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나 같은 놈이 있다. 그래 끌어다. 그러니까 또 예배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잠깐 기다려라. 저 2층에 그런 인간 또 있다. 그 2층 데려다. 그렇게 한 방에 5명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예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여자들만 그런 여자들만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래서 그 모임을 행복교회라고 그렇게 좀 딱 해가지고 지금도 남자들은 못 오게 한대. 여자들만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그래요. 그 얘기를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 급하시구나. 하나님은 영혼 살리는 여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 하도록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가 2030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2030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 최 목사님하고 같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도 안 돼? 열방 나가면 되잖아요. 안 되는 거 붙잡고 앉아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안 되는 거 붙잡고 앉으면 벌벌 하지 말고 나가면 되잖아. 나가면 얼마든지 있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목사님 이제 나가면 돈이 얼마인데. 은행에 돈 많다니까. 아버지가 주면 되잖아요. 나 갔다 온 사람 중에 완전 하나님이 그 축복해갖고 10배, 20배 이상 하나님 뻥튀기 해가지고 응답 주는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 그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성경은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생존권, 정복권, 통치권, 이걸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축복을 줬거든요. 그러면서 너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이 약속을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질서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질서가 뭐냐면 나름대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 나름대로의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규례. 물고기가 어느 날 열받아 가지고 바깥으로 나왔다,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고통당하다 죽잖아요. 나무가 세상에 왜 맨날 우리는 우리 식성이 세상이 지금 21세기에 자꾸 바뀌는데 왜 우리는 맨날 땅에 받고 살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되냐.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정해놓은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규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요.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은 뭔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그 나름대로의 이 규례, 다시 말해서 축복하시는 이 제도, 축복의 제도가 예배라고 하는 거지. 또 하나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 바라봐라,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그런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그 깨져버린 그 이후로 늘 마음속에 혼돈이 오고 공허가 온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그랬냐, 이 흑암이. 창세기 1장 2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버리면 이거 온다. 원래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경영을 위해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었던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면서 온 그런 그 결과로 계속 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먼저 이것 놓치면 근본 문제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재앙이 오더라는 거죠. 타락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거 놓쳐버린 것이 타락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재앙이라고 말이지요. 왜? 인간이 죄인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단절된 것이 타락이잖아요. 단절.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게 라고 하는 이거하고 단절돼 버린 게 그게 타락이잖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이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뭐라 합니까? 죄 지은 사람에 대한 대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좀 재앙이라면, 아니 어느 성경에 보니까 죽는 것이 복이라. 물론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그가 하나님 은혜 알고 죽는 것은 참 복이요. 왜? 천국 가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죽음으로 얘기하는데, 하나님 모르면 결국 무너지잖아요. 안 되게 돼 있더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래, 이건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자, 이런 것이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과 가문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이것 때문에 완전 장악을 해요. 자, 이래 놓으니까 결국은 인간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해요. 바벨탑이 뭡니까?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것은 그냥 뭐 돌 아닙니까? 돌. 근데 인간이 어떤 벽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벽돌을 만들어 계속 찍어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인간이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어 놔가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야, 이제 우리가 뭐 다른 길이 없지 않냐? 이게 해가지고 하늘에 닿게 쌓자. 닿게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창세기 11장에 네피림 이 시대 그 온 이후로 이 바벨탑을 쌓고, 그렇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 되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애쓰면 된다, 노력하면 된다,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말. 우리가 알듯이요,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 그러니? 솔로몬이 받은 영광, 그렇게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모든 세상에 있는 거 다 부귀 영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전도서 1장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니,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이 뭐가 헛되요? 헛되다 그랬어요. 인생은 헛되다. 인생이 왜 헛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헛돼요? 아니잖아요. 왜 헛됩니까? 전도 모르면 헛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가서 8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아직까지 복음 못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뭐라 그래? 너는 빨리 달려라, 달려서 전해라, 얘기하는데 못 깨달았잖아요. 인생이 하나님 모르면 헛돼요. 인생이 전도의 축복 모르면 헛돼요. 그러니까 5만 가지 다 해놓고도 안 되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인생인 걸 보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려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하려고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제 오늘 우리의 그 개인에게 다가오는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개인에게. 다시 말해서 불신자가 당하는 재앙, 영적인 문제 때문에 늘 나도 모르게 이상한 거 자꾸 보이기도 하고 막 시달리기도 하고 말이 막 아까 얘기했더니 자꾸 뭔가 내 마음속에 자꾸 공허가 들어와요. 아니, 우리 주님이면 만족하고 우리 주님은 뭐 끝나는 건데,
마음속에 공허가 들어와갖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안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벌써 개인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 또 그래서 결국은 정신이 시달리지요. 육신의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이런 그 순서대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결국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나만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습관 있잖아요. 요거는 심한 정도를 얘기를 한대. 나름대로 습관. 뭐 나는 술을 안 먹으면 안 된다. 나는 마약 안 하면 안 된다. 마약 안 하면 또 떨니까 안 된다. 뭐 이제 그런. 나는 뭐 이 게임 오락 이거 안 하면 난 인생 사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이 잡히는 이런 악습.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거예요. 결국 자기 이익이에요. 왜? 내 중심이잖아요. 내 중심. 이게 인생이 하나님 떠난 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자, 이래 되니까 가정의 문제가 와요. 당연히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요?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는, 하나님이 경영한 원래 주셨던 그런 축복인데 우리 가정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정, 한번 그 정체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날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줬던 그 타락, 그걸로 인해서 온 게 재앙과 저주, 이것 때문에 그 우리 조상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난 그런 영적 문제, 이거 가지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오던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요 조상이 가지고 있던 여기에다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있었던 그런 영적 문제, 이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똑같이 우리 그 어머니가 이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조상이 가지고 있는, 대를 이어 내려오면서 주어졌던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받고 어머니가 받고, 그렇게 하고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나요. 그러면 지난날 우리 그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우리 조상이 가지고 있었던 거,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많은 이게 영적 문제 투성이가 지금 나한테 와 있잖아요. 이거 갖고 지금 가는 거예요.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갖고 그 자매, 그래 놓고 성공하기 위해서 미국 가는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의대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하고 똑같은 그 마누라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어. 그래서 만들어 놓은 우리 자녀라. 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 새끼 잘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돈 들이고 투자하고 막 먹을 거 못 먹고 그렇게 하고 좀 해놓은 그런 거, 우리 새끼. 이런 정체성.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과정을 놓고 본다고 하면 얘는 시한폭탄이라.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 터지는 것이 정상이다. 터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안 맞게 되어 있어요. 안 맞게. 그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괜히 너 왜 공부 못해? 나도 못했는데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놀아라, 그냥 놀아. 그런 게 좀 정상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 실제로 이런 가운데에 이 우리 자녀가 어떤 면에서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인데, 원자폭탄 격이라 이제 터지는 건 당연하다. 이런 가정에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아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는 그 미래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늘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뭐냐면 막힌 것이 있단 말이에요. 막힌 거.
막힌 거 있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니냐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헛된 것을 지금 따라가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건 당연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말이에요. 오늘 인생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원래의 것이 있었는데 이건 놓쳐버리게 되니까 오는 결과로 주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이제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사실 우리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라. 신앙생활을 지속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미래가 나오잖아요. 그 결국 이 본질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거.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 말은 무슨 일? 왜 여기서 시작이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이것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버려 가지고 하나님 없다고 얘기했던 그 삶에서 다시 돌이켜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은혜라.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방법이 십자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잖아요.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으면 다 죽어야 돼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신 그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줘야 돼요. 짐승 잡는 것은 계속 잡아야 돼. 그런데 그분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한 번,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끝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이 문제 다 끝났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 양화진 가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지난 주간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이렇게 했던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145명의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뭐 했냐? 피 흘렸잖아. 누군가가 죽어야만 돼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눈물로 씨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 일제와 6.25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세웠던 것은 누군가가 지금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게 대한민국 큰일 났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24시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런 그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지금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무슨 그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니 전두환 대통령이 나오니 해가지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세운 나라인 것만큼 틀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 대통령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세우신 거 아니냐. 나라님은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런 나라 하나님 축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통령 세우는 거, 우리가 볼 때는 시원찮아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권 아닙니까? 그 사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맨날 저거는 아직 무슨 좌파, 저거는 우파. 좌파 우파 따질 것이 아니고 사실 좌파 우파도 좌가 있고 우가 있어야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뭐 국회도 뭐 야당이 있고 뭐 여당이 있고 그렇게 해야 둘이 견제하면서 제대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하면 돼요. 오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요한 같이 뭐 사회 정의 그거 할 수도 있지만은 기도하면 돼요.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사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왔던 그런 사실 보지 않습니까? 2007년도에 그 아프간 피납 사건이 있었잖아요. 놀라운 건 거기 왜 갔냐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뭐 무시무시한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좀 뒤 배경에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 사실 거기 그 사람들이 봉사하러 갔잖아요. 사실 봉사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 아프간의 그 ISIS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 사람들 붙잡아 가가지고 요구한 게 뭐냐 하면 돈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아프간에 이 대한민국이 너희들이 뭐 때문에 대한민국이 여기 왔냐.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그 군인들 철수시켜라. 왜 너희가 그 미국의 그 좀 하수인이 돼가지고 그 군인들 여기다가 파병했냐. 그 군인들 파병하고 우리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군인 철수해라. 철수시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 철수가 됩니까? 미국하고 좀 서로 이제 동맹이 맺어져 가지고 그 좀 대가로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서는 결국 뭐 군인 철수 이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철수가 안 되니까 결국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왜 거기 좀 선교하러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자꾸 선교하러 가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거에 자꾸 했냐.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놀라운 거는요, 거기서 어찌됐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죽어서, 놀라운 건 아프간 그 지역 가보면은요, 그 지역에, 그 피 뿌려 죽은 그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엄청나게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지역으로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더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피 뿌려 흘리면 돼요. 그렇게 되는 거 있지요. 그 사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는 다시 회복하라. 왜? 그게 부활의 은혜다고 말이에요. 회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육신은 절대 할 수 없어요. 통일교 문세명 씨가 뭐 이렇게 다시 좀 이제 살아난다. 아직 못 오셨어. 영생교 조희성 씨가 나는 좀 뭐 다시 살아날까 했는데 꿈도 못 꿔요. 언제 오실 거예요? 뭐. 육신은 안 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왜? 성경에는 본디오 빌라도 있을 때에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이에요.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니 그런 사실 얘기. 이거는요 영적인 거예요. 보니까 아까 우리가 좀 읽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래? 그 육신은 뼈와 살이 있지 않냐? 영은 뼈와 살이 없다. 주님 완전히 영적인 거 아닙니까? 과학적인 거예요. 이게 엄청 다시 말해서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거. 과학이잖아요, 이게. 이런 정도로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우리에게 좀 주신 그런 것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잖아요. 함께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이제 다시 오겠다. 재림. 그때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 향이 그러더라고요. 야, 뭐 나는 걱정 안 한다 그래요. 왜 그러니까? 야, 동생이 목사인데 그 동생 올라갈 때 내가 이렇게 다리 잡고라도 갈 수 있지 않겠냐? 동생이 목사인데 그래도 이게 봐주지 않겠냐? 걔네. 절대 재림에 대한 거, 휴거에 대한 거는 1대1이다. 개인적인, 극히 개인적인 거다. 그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좀 들림 받지 않습니까? 들림 받는 거예요. 같이 있다가 들림 받아가요. 그때 가가지고서 시원이가 들림을 받아 막 올라가는데 엄마가 야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나도 좀 같이 좀 동아줄 좀 내려줘. 동아줄이 내려오나요? 안 내려와요. 길은 하나 있었다. 길. 뭐예요?
하나님 자녀 되면 돼. 이 축복 속에 들어오면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 이런 사실로 우리.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지옥 갈 거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세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갈 것이고. 천국 가면 눈물도 없다 그랬어요. 일 안 해도 돼요. 나는 일해요. 일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천국에는 정말 그야말로 참 평안이 있는 것. 그날 우리가 다 같이 만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양집사만 아멘 안 했어. 안 갈라는 마인데. 우리 천국 가면 다 같이 만나요. 이 축복을 우리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이걸 보고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는 합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고, 예수 부활도 없이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도 없고요, 우리 삶의 인도도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좀 주님 오실 때에 주님 맞을 수도 없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진 것,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무너진 것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무너진 걸 회복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집중이 끝나면서 5월달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 한 달 동안 모여서 우리 영적 상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한번 메시지 한번 받아보자. 우리 삶을 한번 좀 돌아보자.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하는데, 축복하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면 팀이 구성이 돼야 돼. 팀이 구성이 돼야만 하나님이 그 맞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고 만날 자 만나게 하거든요.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 갖다 붙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TV 갈 때에 하나님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게 해요. 브리스가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붙여야 돼. 하나님이 붙이려고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팀이 구성이 되는데, 팀이 구성이 되려고 하면 가장 문제가 영적 상태라. 영적 상태가 다 바뀌지 않고는 안 되더라. 그렇다면 영적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집중하는 길밖에 없다. 어느 교회에서 그 집중한다고 딱 시작을 하는데 이분이 병원에 딱 가봤는데 보니까 암을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말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울면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지요? 그 뭐 목사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해요? 뭐 할 수 있는 그 말은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라고? 기도합시다. 그래. 권사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 대신 우리 집중 훈련 이렇게 했으니까 집중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것도 넣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집중을 한 거예요. 반도 안 돼가지고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병원 가서 진짜라면 이게 뭔 일이냐, 뭔 짓 했냐,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급하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야말로 집중의 축복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되지 않겠냐. 어떤 상태, 지난 날은 내가요 요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나의 상태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해요. 오직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놓쳐버린 모든 것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지 않겠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제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케 될 거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거다. 회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거, 여러분이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것 가지고 회복하면서 이 축복 속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이 막혀진 모든 것들 구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냐. 이 사실을 가지고 승리하는 은혜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